우리 성도님들은 삶이 행복합니까?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159개 나라 중에 59위랍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보면 36개 나라 중에 24위로 하위권입니다. 전 세계 경제 GDP 순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10위에서 이쪽 저쪽이에요. 작년에는 13위더라고요. 그 전에는 10위고요. 10위에서 이쪽 저쪽 하는 나라에 비해서 행복지수는요 아주 처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경제는 발전하는데, 우리의 삶은 편안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잘 살고 우리는 먹는 것이 더 넉넉해졌는데 행복과는 멀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형편이, 경제적인 위치가 행복과 비례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영국에서 국가 행복 지수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느냐? 다른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내 자신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글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참 복잡해요. 삶도 복잡하고요, 생각도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생각해서 복잡해지면 좋은데 그냥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행복할 겨를이 없어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결과에 지나치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결정 때문에,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 걱정하다 보면요,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을 즐기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은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일도 잘 돼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랍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취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뭔가 풀 때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를 하나 가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현재 생활에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가져도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 만나 유쾌하게 긍정적인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혼자서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만족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맞서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문제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겁먹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맞서면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맞서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오늘의 이 순간에 성공을 기쁨으로 누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는 그 성공을요,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소소한 행복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아홉 번째는요, 계획 속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들을 보면요, 성취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행복하다요. 마지막으로 좋지 않는 것들은 빨리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릴 것들을 털어버려야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 10가지의 행복을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 행복하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물론 다른 것 많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많은 것들을 노력했어요. 이루었어요. 그것 때문에도 분명하게 행복한데요, 가장 큰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요.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는데, 그것을 기쁘게 맞아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준비된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요셉이었을까? 왜 요셉을 택하여 요셉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의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의로운 걸까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의로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의롭다. 그러면 그 의가 뭐예요? 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는 의가 옳고 그름에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약혼자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를 따진다면 법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법은 뭐였어요? 그 당시 법은요, 돌로 치는 거였어요. 왜요? 아직 결혼 약혼만 했지 함께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요, 가서 공개 재판을 해야 돼요. 그게 의예요. 그게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요, 그른 것은 그른 것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의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요셉의 의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찾는 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법대로 하면요, 마리아는 죽일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죽는 거예요. 마리아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요셉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근데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 손에 달려 있다고 해서,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생명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요셉은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까지가 요셉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것은 무턱대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감싸줬다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무조건 용서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자 했던 겁니다. 제재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를 행하였어요. 그 의가 끊는 것이었고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예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월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는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져요. 신앙생활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가정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것은 옳은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물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요, 따질 것은 따졌어요. 그래서 끊었어요. 끊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 거였습니다. 정죄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서 넌 이게 잘못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이 의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월권이에요. 죄악의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요, 그 친구의 잘못을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야 하며 지적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죄로 만든 해서 심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 나가는 것, 구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의를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귀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하게 그것을 들었어요. 그때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것은 남자를 가까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임마누엘로 너희에게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 약혼자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데려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요셉은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천사의 분부대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 이해되고 순응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했을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내가 같이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임신을 했어요. 아내가 됐던 딸이 됐던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든 딸이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천사가 그날 밤에 딱 찾아와서 이 아이는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어요? 믿겠어요? 어때요? 이해돼요? 우리는 과학을 배웠잖아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학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믿을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마음의 찝찝함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아요. 그런데도요, 요셉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 일들을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 선언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선언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스겔이 이에 대해서 선언했을까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믿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는 아닐 수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느니라고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순종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면 내 앞에 있는 종업원이 부하 종업원이 일을 시켰을 때에 그 시킨 대로 하는 종업원을 쓸까요? 아니면 종업원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하는 것마다 태클을 걸고 자기네 생각을 더 크게 어필하는 사람을 쓸까요? 뭐 때로는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결국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이었을까? 요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예요. 물론 사람이 시키면요, 시키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고 좋은 방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 문구,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문구가 필요할까요? 아들을 낳음에 예수라 하니라,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다라는 기록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임마누엘의 해가 될까 봐요 요셉은 아내를 갖가지 하지 않았어요. 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서 열무나씩을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요,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당장 쫓아보냈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주면서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고요, 5문화를 남긴 이에게는 5고울을 주면서 이것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차등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을 감당해도요 사명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은요 주신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사명은 완수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어차피 잉태되어서요 예수님 임마누엘로 태어나요. 사명 완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이렇게 완벽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완벽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씁니다.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요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지금 소망 2022년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요셉이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사명 2022년에는 내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행복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